살리는 힘, 오래 참음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슬기롭기를 원하십니까? 무르나만 하죠. 슬기롭기를 원하고.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럽기를 원하십니까? 무르나만 하죠.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이 핵심인데 여기 슬기와 영광 그러죠. 구원이 오는 힘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오는 힘, 그럼 그게 슬기고 지혜고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8월 말에 제주 선교를 떠나게 되고 또 10월 말에 베트남 선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또 구원시키고 싶습니다. 구원시키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은 연역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외우라고. 오래 참음과 용서.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제일 보편 타당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오래 참음과 용서.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오래 참음과 용서 이걸로 다 치환해낼 수 있어요. 오늘도 읽었던 그 10절부터 20절까지를 오래 참음과 용서로 다 치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용서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오래 참음과 용서가 있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죠? 구원이 임합니다. 용서하죠? 구원이 임합니다. 반면에 분노하죠?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죠? 성교 100번 가도 한 명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래 참음과 용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909년에 우리나라에 100만 명 구원하기 운동, 100만 명 구령 운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 핵심들, 슬로건, 설교 내용들을 보니까 오래 참음과 용서예요. 1909년이 나라 빼앗기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과 용서. 그때 교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11절이니까 11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슬기와 영광인데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건 신구약에 관통하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오래 참음. 노하기를 더디함, 오래 참음. 이게 슬기,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도 되겠죠. 오래 참음 대신에 분노함,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노하기를 빨리함,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잠언이 그런 식으로 다 치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원이 없고 멸망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용서가 있을 때 영광이 있죠. 레 미제라블, 장발장. 그 주교가 용서하고 그리고 영광이 임하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면은 거긴 반드시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영광을 느껴요. 근데 복수는 내 운명 이럴 때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찝찝해. 그죠? 영광이 아니라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구나 이런 거 느끼는 거. 영광은 용서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용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세컨 찬스죠.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세컨 찬스 아닙니까? 왜 세컨 찬스죠? 구원은 세컨 찬스에서 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용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오래 참음과 용서 이거 붙들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본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리고 뒤에는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았으니까 그가 구원받은 거지. 배신했어 그냥 끝장이야. 그러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똑같은 거 묻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오래 참는 것도 되지만 용서죠, 용서. 용서하고 사명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구원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래 참음과 용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도 뭘 했겠습니까? 사역에서 열매를 거둘 때 보면은 오래 참음과 용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세요. 오래 참음과 용서가 잘 안 될 때 그거 시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되면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전도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참 이상해요. 인품도 좋고 사는데 전도 진짜 못해. 그냥 맨날 혼자만 다녀.
오래 참음과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음이 있으면 구원이 임하고 용서가 있으면은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까닭은 뭐 그런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렇잖아요. 바울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오래 참지 않고 저거 즉사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도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다음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17절에. 그 합치면 뭐예요? 영광에 취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용서. 용서할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 참음과 용서. 바울도 그랬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뭐 아침에 그거 다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게 제자 훈련, 뭐 이렇게 새끼치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영광 때문에 용서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럼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아들 보면은 닮았잖아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무슨 DNA가 있느냐?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사귀어 보면은 오래 참음이 있네. 그럼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용서가 있네. 그럼 예수의 영이 계신 거라고.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과 용서가 있으면 교회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출애굽기 39장까지 했죠. 이제 마무리시니까 출애굽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판이 두 번 받았죠. 그게 34장인데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집어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그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일부러 깬 거예요. 이 돌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종의 계약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이제 우리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식을 맺으면은 그다음부터 계약을 하면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양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나만 계약서 받았어. 근데 그 계약대로 하면 다 죽겠어. 그러니까 급하게 뭐예요? 계약서 찢어버린 거라고. 딱 찢어버리고 하나님 죽이려면 날 죽이세요 하는 거죠. 나 계약서 찢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두 번째 계약서를 써주는 게 두 번째 돌판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돌판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이건 뭐 제3자가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것도 그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5가지로 설명을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5가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앞에 있는 4가지는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말로 이렇게 수렴될 수 있다고. 그래서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 이거를 헤세드 묶을 수 있고 진실은 에메트. 그래서 인자와 진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헤세드와 에메트. 그죠?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헤세드, 진리, 에메트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인자, 이 헤세드를 인자라고 이렇게 수렴했다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걸로 수렴해도 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헤세드라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란 내용이나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이제 인자의 결과인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고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오래 참음. 그 헤세드를 이렇게 축약했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노하기를 더디하심. 또 하나가 뭐예요? 용서하심.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3, 4대까지 보응하는데 그걸 용서해 줬다.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신에서는 언약도 사실은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해석 중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로 하여금 섬기는 역할, 지는 역할을 좀 하라고. 그거 해야 우리가 능력이 임해요. 오래 참음과 용서가 가능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그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능력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잠깐 이기기를 원하고 군림하기를 원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입신양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던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뭐 받은데 이상하잖아요. 뭐 사람들 상처만 주고 뭐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뭐 그런 분들이 와 그냥 뭐 부럽다 정도 우리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와요? 뭐 구원시키는 능력이 나와요? 근데 이상해요. 고난도 많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성경에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이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잘하나요? 섬기는 걸 잘해요. 그렇게 욕먹어가면서도 섬기는 걸 잘하고 인생이 맨날 지는 인생이에요. 맨날 싸움은 루저예요, 루저. 패배. 근데 생명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 잠깐의 뭐 이런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경험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오래 참음과 용서.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 오래 참음과 용서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변화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오래 참음과 용서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거 하게 돼요. 그럼 뭐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도 살려내게 되고 그게 부흥이죠. 딴 게 부흥인가요? 이게 부흥이라고요. 오래 참음과 용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냐? 하나님 닮아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읍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 절수들은 예증과 적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먼저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역자인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유가 뭐냐? 오래 참음과 용서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새 번역을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사치롭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 야. 그러니까 종이 고관을 다스리는 거 뭐예요? 반역을 행하기 때문에 반역을 행하니까 반역자가 미련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치하게 되겠지. 뭐 뺏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반역자잖아요. 베드로도 반역했죠. 예수님 쳐버리고. 압살롬도 반역했죠. 그 반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참 억울하게 만들었네. 그 자기가 풀어줘 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누가 반역자인지 알아. 이게 은근히 말하다 보면 꼭 누구에게 반역할 마음을 줘. 마음을 훔치니라. 반역자잖아요. 이게 요압 장군은 그를 죽이자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품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고 또 용서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날 때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다윗은 살리잖아요, 자꾸만. 그럼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죄들이 있었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오래 참음과 용서가 있는 데서 죽을 놈도 살아나요. 반역자도 살아난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 이웃이 왼수가 있잖아요. 왼수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구원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요? 원수 되었을 때 오래 참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오래 참음과 용서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적용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인데 은택이 살린다. 은택. 뭐 똑같은 얘기죠. 은혜가 살린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그러니까 왕의 노함은 일반적인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노하셔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왕께서는 동시에 은택이 있으잖아요. 풀이의 이슬같이 살 길이 열리게 된다. 이거 주석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쭉 읽으면 돼요. 1절부터 그냥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뭐예요? 오래 참으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용서를 통해서. 그런 설명이죠. 세 번째는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는 힘들다. 힘든 사람이 있죠. 힘든 사람도 오래 참음과 용서를 통해서 살릴 수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좀 힘든 사람들 있죠. 이렇게 사람들 저 사람과 같이 동역하기도 힘들어. 왜 나를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걸 못 느낍니까? 이렇게 뭐 성교를 가도 내가 가면은 인상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깍두기라 그러나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러다가 하지못해 어디 또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서로 막 들어가서 막 희색이 막 돌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누구 좀 맡아줄래?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없나? 저 옛날에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서로 저 안 맡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힘으로 얻어가지고 내가 팀을 만들었지. 뭐 싫으면 내가 만들면 되지.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놈들 다 뺏어와가지고 제일 큰 팀 만들고 하여튼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난 반역자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게 뭔지 안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오래 참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 보세요. 그거 못 참고 또 금방 뿌여가지고 또 만들고. 이게 반골 기질, 뭐 좋게 하면 반골이지만 반역 기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용서도 없고 두고 봐라 이놈 찢어 죽인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없고 용서가 없으니까 되게 열심히 뛰었는데 뭐 그렇게 결과가 많은 것 같죠. 그런 거죠. 먼저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힘들다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도 힘들고 다투는 아내도 힘들고. 세 번역을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옛날에는 이렇게 못 사는 집에 이런 거 많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면은 뭐 못 사는 집이 대부분 그랬어요. 이렇게 물 떨어지면 좀 비참해요. 비 많이 오고 장마철에 그러면 그릇 갖다 놓으면 잠이 안 와. 그릇도 금방 차. 그 이불이 젖잖아요. 그러면 또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은데 안 잊혀가고 있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위에서 어떻게 물이 쏟아졌는지 공사를 했는지 물이 떨어져. 이쪽은 좀 덜한데 저 사무실 쪽에 물이 떨어져. 그거 힘들던데요. 근데 그 힘든 걸 뭐라고 해요? 다투는 아내가 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같대.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오래 참음과 용서로 따진다 그러면 미련한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래 참음이 없는 아들. 뒤집어서 똑같은 단계가 그래서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는, 맨날 노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아들은 아비에게 힘들어. 그죠?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들은 일단 지도자도 아니고 화내는 사람들은 일단 구원이 없고 화내는 사람은
열매를 못 거둬요. 분노하는 거는. 또 하나가 용서죠. 용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다투는 아내는 용서 안 하는 거 치환할 수 있잖아요. 용서가 없어. 힘들죠. 맨날 정죄하고. 그 다음 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께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어떤 아내겠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런 우리 총각들 그 아내를 구할 때 얼굴 보는 것도 바보고 외모 보는 것도 바보고 이동강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며칠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래 참는 여자, 오래 참는 여자 있거든. 교회에 오래 참는 여자 있어요. 오래 참어. 그리고 항상 용서하고 치마에 커피 쏟아도 용서하고 빨면 되죠. 그런 여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혼하는 거지. 진짜 그런 있어요.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실직을 하면 막 바가지 긁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뭐 내가 벌면 되지. 잘 될 거야. 그런 아내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웃을 일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너 장가 한번 잘 갔다. 말단 사원인데 진급도 못해. 뭐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뭐 돈이 문제인가요? 있는 곳에서. 아, 요셉으로 보라고. 바닥에서도 충성스러운 종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길 열어주신다고.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살아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요, 결국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저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화면에 이것도 월급이라 갖고 왔냐? 막 500만 원 정도 받아주면 많이 받아주는 거 아닌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사자 그러고. 그냥 핸드백은 몇백만 원짜리 사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죠?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같은 아내. 그죠? 물 떨어진다. 우리 성도도 그럼 돼요. 물 떨어진다. 오래 참음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 나오죠. 이게 정신이 깨지면, 멘탈이 깨지면 몸도 게을러지죠. 성실성, 에메트. 이거 한 달러 더 받은 사람 나오잖아요. 정신이 무너지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주인,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삐딱한 생각. 그러니까 땅에 묻고 안 하잖아, 일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썩으니까 게으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악함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종아. 똑같은 거네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젊은 여자들, 젊은 과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빨리 시집 가라 그래요. 시집 가라. 그러니까 시집 안 가면서 열받아가지고 맨날 뒤에서 남 욕하고 막 그런 거 그만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니까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수다 떠는 여자들한테 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 4명 있으면 수다도 안 떨어. 애 기르기 바빠서.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근데 안타깝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외롭게 하지 말고 오래 참음과 용서를 가지고 매력적인 여자가 되어서 빨리 시집 가요. 돌아다니면서 말쟁이도 하지 말고. 예를 들 게 너무 많은데 상처를 입을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그래 있다고. 본인은 알겠지. 본인은 알 거야. 그거 그만하고 잠깐 열받고. 그래서 자꾸만 그 시집 망간 여자들이 화를 내. 잠깐 화를. 장관과 총각들이 잠깐 화를 내. 기도하죠. 안수 기도를 해줘요. 안찰 기도를 하면서 빨리 용서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길이 열려가 나옵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오래 참음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똑같은 얘기네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서 계명이라 하면 오래 참음과 용서, 이게 뭐 율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킨다. 이거 안 하면 죽음이 온다. 구원이 없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주신 물질도 오래 참음과 용서에 사용하라. 그런 얘기겠죠. 이거 뭐 유명한 구절이니까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도 오래 참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물질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용서. 이거 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그런 거죠. 끝까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거 좀 어려워서 세 번역을 보니까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희망이죠. 희망. 훈계해야 희망이 있다. 그런 거죠. 이 부모들의 믿음도 참 이게 중요한 건데,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세속적인 사랑이지만. 저도 자식을 키워보는데 자식은 사랑하겠지. 근데 일단 내가 물어볼게요. 자식에 대해서 포기해요? 나 자식 포기하는 부모를 못 봤는데 자식은 포기 안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어 그런 자녀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 그래, 공부하지 마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포기 안 해.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그래. 이제 취업하기 싫어. 그래서 히키코모리 같이 집에 처박혀서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 얼마나 상처를 입었으면 저렇게 취업도 안 하고 직장 가면 힘들어하니까. 절대 포기 안 해. 어떻게든 해서 다들 끌어내서 직장 보내려고 해. 그래야 인간이 되니까. 직장 안 가. 그러는 거 내가 포기하는 부모 못 봤어요. 결혼하기 싫어. 그래, 혼자 살아라. 너 나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런 사람 없어요. 포기 안 해. 부모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하니까 부모지. 부모 너무 좋아. 애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지금 회복이 힘들다. 부모는 포기 안 해. 아니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대. 일어날 거래. 부모는 절대 포기 안 해. 주변 다 100만 명이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 안 해.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그놈의 그 못된 놈의 자식이 교회 안 간대. 예배 안 간대. 금방 포기해. 몇 마디 안 듣고 포기해. 뭐 신앙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너무 이해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그놈 망해요. 지옥 가요. 아니면 구원받아도 수십 년 헤매고. 나쁜 애미예요. 나쁜 애비고.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죽일 생각하지 말고. 살리는 길이 그거다. 그래서 부모는 없어져야 돼. 오히려 옆에 있는 영적인 부모가 포기 안 해. 포기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닙니다. 그거. 부모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된다고. 19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러죠. 그래요. 사람 진짜 안 변해요. 뭐 이렇게 하면 또 훈계하고 막 그러죠. 또 그래. 하여튼 멍청한 놈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불통이야. 고집, 이기심. 지 눈에 잘 될 것 같아서 안 됐잖아. 안 됐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된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증명하고 난 다음에야 조금 인정해. 그리고 또 그래. 어떻게 하죠 그거? 버려야 되나요? 우리 결과 포기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되신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죽여야 돼 그놈.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born again. 거듭남.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변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NIBC.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만이 우리 못된 성격을 죽이고 새 마음, 새 성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다시 원점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고 슬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 지혜는 뭡니까? 오래 참음과 용서. 그럴 때 슬기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슬기와 영광이 넘쳐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찬양했습니다.